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른 새벽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7장과 8장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랍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밝힌과 동시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또한 남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은 패망할 것이며 남유다는 보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희망의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것은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그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당시 살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공생의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로하여 탄식하는 모든 백성들, 즉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자들을,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바로 축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문에서는 절망이나 슬픔, 또한 고통과 환난 등의 표현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떠난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바로 큰 빛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빛이란 흑암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빛은 햇빛이 비추는 밝은 곳에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어둠이 짙게 들여진 곳일수록 빛은 더욱더 그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당신의 그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곧 죄인들에게 비춰주십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이다. 즉,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심으로 자유와 회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상징하는 바로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을 이긴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본문 속 이사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와 빛을 비춰줄 그분에 대해 이사야는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미 7장 14절과 연관된 것으로서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란 표현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아들이란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태어나실 메시아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바로 모략의 기묘자라는 의미로서
그의 백성들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곧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 진리의 말씀과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바로 대속 사역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며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와 같은 칭함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으며 새롭게 만들어 이루실 바로 창조주이심과 그를 통해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즉 아버지의 산옥으로 영원토록 변함치 않고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즉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인간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혼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치관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 혼탁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문명화될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 추구하는 바가 바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실족해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장차 오실 참 빛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 삶의 등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사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그 결과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죄악됨,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그 멸망,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큰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큰 빛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소망합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큰 빛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둠의 제약 가운데서 큰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주변에 영육간에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백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수술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 심장으로 혈액,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또한 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라는 그 기계를 지금 달고 약간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중환자실에서 그 체력을 여러 가지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디 빨리 그 에크모 기계를 달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자가 호흡이 되고 또한 순환이 혈액 순환이 피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치료의 능력에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자분들과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저항들이 속히 제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